자,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다 기원이 있습니다. 죄에도 기원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혹이 순결한 자에게 닥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영혼 스스로가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만 유혹은 그를 사로잡고 해를 끼칠 수 있다. 유혹은 견뎌내고 환영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 죄는 유혹에 지는 데서 이루어진다. 유혹이 내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죄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길다 해도 영혼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저 남미에 있는 독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독사는 얼마나 맹독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금방 크게 자라고 매우 공격적이고, 그래서 그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20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피가 썩어가가지고 20분 이내로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사는 아름다워요. 무지개 그 빛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7빛깔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흐느적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무지개 빛깔이 번쩍하고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죄의 기원은 이와 같이 치명적인 유혹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가 죄가 처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유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죄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죄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럼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죄도 똑같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기원이시지만 딱 한 가지, 죄의 기원은 아니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을 시간을 안 주네. 아주 세련됐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다 두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의 기원도 아니하시고 또 죄를 창조하지도 아니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무지 죄를 알지 못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사람은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마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기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우주적인 그 죄의 기원,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창세기를 막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 봐도 이게 죄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 기원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죄가 어떻게 인간 세계로 유입이 되어졌는지,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는 천사들은 다 이렇게 순전한 선한 상태였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자,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 그 창세기 3장 그 어느 사이인가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의 영적 세계에서 일단의 천사들이 타락합니다. 그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망각하고 또 자기의 직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단이고 또 그 나머지를 그 사단의 수하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지위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죠. 우리의 자녀. 그 자녀가 마땅히 그 직무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 그 지위와 그 직무를 망각한다, 여기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모든 타락이. 여러분, 일단의 천사들이 왜 타락을 했을까? 교만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다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용하게 되는 거죠. 남용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교회가 함부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년 지나고 교회도 웬만큼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직분을 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자에게 직분을 주게 되면 곧바로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 교만을 경계하고 있느냐? 마귀가 범죄를 저지른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우리의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고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정죄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아니라 어때요?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늘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교회들은 간증이 많다. 간증이. 할렐루야. 아름다운 간증들이 쏟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뭐 좀 잘난 체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또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죠. 그래야 살만 나잖아요. 맨날 나는 뭐 못됐습니다. 나는 뭐 이래가지고 늘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잘난 체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잘난 체하고 말이죠, 자기 자랑을 하고 말이죠, 이걸 갖고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제 멋대로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다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천사도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의 영적인 지위가 있고 다 직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다 영적인 지위가 있고 그 직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탈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처럼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그 영적 세계에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일단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 죄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타락을 시키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느냐, 죄로 유혹하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천사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와 같은 교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처음에는요 아담하고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저 선악과 나무에 대하여 그래도 따먹을까 말까 마음속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하와가 넘어가게 된 이유, 하와가 넘어가게 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저거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타락했던 이유, 인간의 세계가 타락했던 이유가 다 똑같아요. 교만이 그래서 큰 문제인 거예요. 교만이 영적인 세계든지 인간의 세계든지 다 이것을 타락시켰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세계를 타락시켰던 것도, 천사들의 일단을 타락시켰던 것도 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인간 세계를 타락시켰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도 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세요.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존재했던 죄의 유혹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 세계의 죄의 어떤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에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죄가 탄생했느냐라고 하는 우주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게 되고 인간 세계에서 죄의 어떤 기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는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그것이 범죄다, 이런 거죠. 그것이 범죄다. 여러분, 그것이 범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고백의 6조 1항에 보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도다. 이거 아주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 떨어지게.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그거를 불순종하고 그거를 따먹은 죄를 실행한 것이 범죄다.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범죄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범죄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걸 범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품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범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에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따먹을까 따먹지 말까, 그거는 현실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그것을 먹는 순간, 그거를 따먹는 순간 죄를 실행함으로써 범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나는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원래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제3자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선을 넘으면 그거를 시행하는 그 순간에 범죄가 돼. 너 그렇게 하면 범죄가 돼. 선을 넘으면 너는 범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을 넘고 죄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러려고 안 그랬어. 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행에 딱 옮기는 순간, 법의 선을 딱 넘는 순간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인가? 배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호박나무인가? 아무튼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과일나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나무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면 그거를 따먹는 순간 전교 1등하고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고 암기력이 막 급상승하고 뭐 이런 나무일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걸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선이고 거기에 불순종하면 악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지, 이것이 그 안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지,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안에 어떤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죄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 뭐가 죄인지.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다. 하나님 명령에 전인격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거를 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것이 죄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나무가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실제적으로 어떤 과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뱀도 실제했던 것이고 선악과 나무도 실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나무 열매하고 비슷한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전인격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죠. 그렇죠? 지정의.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뱀의 말이 더 솔깃해요. 하와가 들을 때. 그렇죠? 그때 위험한 거죠. 그때.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뱀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정은 뭡니까? 감정은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면 금지한 것이 왠지 모르게 싫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저건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괜히 그것이 싫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한 것인데 감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금지했던 이것이 더 좋아 보여.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어느 날 자기도 그 지위와 그 직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는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창조주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역사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각자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역사는 여러분 단 1년도 못 가요.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지금처럼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제 멋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내가 과연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잘 진단해 봅시다. 이 지정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솔깃하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솔깃하다. 그런 적이 나에게 참 많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은 것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놨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는 않더라도 그것만 보면 왠지 모르게 좋아 보여. 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막 감정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타락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의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것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타락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엄청난 것이 아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인격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사단은 아담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공격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이 하는 답변이 이런 거죠. 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누구다? 아담이다.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하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나와서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이거 온라인으로 안 나가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직접 들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이렇게 대충대충 알고 있거나 성경 말씀이 단순히 상식적으로 몇 마디 알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직접적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죠. 하와는 대표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하와를 공격했다는 거죠. 대표자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웬만해가지고는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누구 말은 잘 들어요? 하와 말은 잘 듣잖아요. 하와 말은 잘 들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와는 속이는 타락을 했고 아담은 애정의 타락을 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마귀로부터 속임을 받아서 타락을 했지만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같이 먹은 죄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타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저 뒤편에 있는 사람, 이 자리의 뒤편이 아니고 아무튼 믿음의 저 뒤편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아서 늘 그냥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다 약한 고리들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류는 뭐가 있을까요? 새가족들이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여기도 약한 고리죠.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람에게 미움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담임 목사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가족을 건드리는 사람, 이건 제일 미워해야죠.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해가고 있는데 새가족을 흔들거나 또는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제일 미워요. 아주. 주여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약한 고리들이라는 거예요. 다 어디든지 가정에도 약한 고리가 있고 교회도 약한 고리가 있고 늘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자,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이렇게 왜곡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마라. 동산 나무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살짝 왜곡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 괜히 그냥 겁주느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죠. 부인하게.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저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 가지고 계속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몇 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야기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가기가 싫어져.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말씀 보기가 싫어져. 이상하게. 이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옛사람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니까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내 속에서 이 옛사람이 부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금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금입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가고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귀도 그렇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랑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점점점 오염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영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찾아왔다? 인간에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기원을, 이 죄의 어떤 기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타락이 시작되었느냐? 우리의 지위,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위,
우리의 직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직무, 여기로부터 우리가 점점점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심어줬느냐? 영적인 세력에서 타락했던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마음속에다 다 심어놓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기원이 아니시다. 그래서 인간을 왜곡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사망이 찾아오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저주받을 인생이 되게 하는 그 삶으로 막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의 기원, 타락의 시작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